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대에서 찬양 읽겠습니다. Amen.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장차희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의 책임은 오늘 우리입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교연합회 임원들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중문의회 교육부장 되시는 우리 내순교회 우리 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축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또 우리 주일학교연합회 우리 임원들 그리고 목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분들은 다시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헌신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들 다 교회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시고 자기 봉사 열심히 하시고 또 연합회 봉사까지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더 많이 와서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오늘 오후 예배 꼭 들으라고 좀 안 나오신 분들에게 좀 소개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오늘 헌신하실 연합회 임원들 포커스보다도 우리 교회를 포커스로 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다 준비 스탠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8번째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7번째까지 재앙을 당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조건을 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남자 어른들만 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보면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을 함께 보내지 않겠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너희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남자들이 가서 악한 꿍꿍이를 할까 봐 딱 아이들을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두겠다는 바로의 심산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서 예배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너희 어른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모르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지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 없이 일을 하고 결혼을 해도 하나님 없이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해도 하나님 없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자들 너희들만 가서 예배하고 너희들 어린 자녀를 놔두라. 바로가 그렇게 이 조건을 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 이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존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어른 성도들은 그냥 두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코로나가 와도 예배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두면 돼요. 그런데 이 기존 어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년, 50년, 30년 지나면 우리는 다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교회가 이대로 40년, 50년 가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교회들이 유럽교회입니다. 유럽교회. 지난달 온천 시찰에서 유럽 종교계획지를 탐방하고 왔는데 종교교육으로 성경적인 가치가 유럽 사람들 속에 일상의 삶의 편만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성경의 가치가 삶 속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를.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기는 있어요. 경제, 사회, 교육, 예술, 건축 등이 다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가진 자가, 강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책임을 가지고 잘 돌봐야 된다. 다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학교를 지을 때도 채플을 먼저 짓고 학교를 지을 때도 항상 학교 앞에 채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공간,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턴, MIT 모든 대학교에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세우기 전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어떤 분위기였던 이 나라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들어왔죠. 꼭 신학대학만 아니더라도 기독교 이념을 가진 대학들,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학교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필수 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인가 2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안 드리면 졸업을 못해요. 그런데 그랬던 서구 유럽이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5배, 10배 큰 교회에서 그저 어르신들 20명, 30명이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관광객을 받지 않고 예배 딱 끝나면 또 관광객 딱 받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서구 유럽 교회의 쇠퇴의 원인이 바로 다음 세대의 몰락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몰락. 독일에서 시작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장악했어요. 자유주의 신학하면 말이 자유다.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 과학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건들은 다 부정해버립니다. 오병이어, 거짓말이다. 예수님 무리로 걸으시는 거 잘못 봤다, 제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없다. 이런 기적들을 다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없고 인간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에서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성도를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속적 그리스도인. 예배는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안 믿습니다. 다 인간의 이성중심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이 그들의 생각을 더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유럽의 이런 자유주의 신학과 함께 성의 자유, 동성연애, 종교차별법 이런 것들이 유럽을 휩쓸면서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의 생각과 사상을 딱 지배해버려가지고 교회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야, 교회가 사회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교단, 고신교단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개인의 구원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교회만 잘 챙기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챙기면 된다. 사회 이것은 뭐 그다음 문제다. 사회에 대한 별로 관심을 사실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교인들 잘 지키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을 잘 지키다 하더라도 그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이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 불러놓고 우리는 이씨가 아니다. 장씨다. 장씨라고 해라. 아무리 우리가 집안에서 잘 키운다고 해도 욕하면 안 돼. 다 욕하는데요. 밖에 나가면 학교 가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데요. 그런 세상이란 거지. 그런 사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만 잘 키우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키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에도 우리 교회가 관심을 정말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유럽 다녀와서 또 보고 깨달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보통 우리나라에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는 달라졌어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50, 60% 이상이 나는 무교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신에 대해서 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는 것을 좀 어리석고 비합리적으로 여기는 시대가 오늘 시대가 됐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그렇게 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 저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어컨 바람 꺼셔도 됩니다. 예. 이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또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너무나 큰 숙제고 부담입니다. 정말 오늘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부담이 있어요. 특별히 교사들. 세상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이야기해 줘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앞으로 세대가 지날수록 더 이런 세속적인 기준과 무신론적인 사상의 영향을 앞으로 이 세상은 더 받게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사고의 변화 속에서 세상 물결, 세속의 물결을 감지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고 유럽 교회처럼
소멸해 갈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3, 4년 뒤에는 우리 교회 텅텅 비어요.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현실을 봐도 확연히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20, 30년만 전만 해도 주일학교 버글버글 했잖아요. 지금 부산 시내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랍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순 계산해 보면 2세대, 3세대 지나면 교회가 70%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예수 믿는지 교회 나가는지 설문조사했어요. 몇 프로가 교회 나가는 대학생인 줄 아십니까? 3.3%입니다. 3.3%. 100명 중에 3명 조금 더 다닌다는 거예요. 거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지금 함께 우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 이런 말만 해서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 어떻게 하냐 걱정만 하고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온 성도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희생 없으면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헌신 없이는 되는 거 없습니다. 내 시대 때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주일학교에 더욱 집중하고 물질과 시설로 투자하고 정신적,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요. 부모 세대인 40, 50 세대 살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예가 있고요.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답 나왔지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 안 찾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고 우리 자녀들이 적응하기 좋아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등록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그 부모인 40, 50 세대를 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즘 부모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회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요, 어린 자녀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자들에게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잘하고 있는 교회들 계속 탐방도 하고 좀 알아보자.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대체로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그러니 주일학교가 크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와 젊은 세대가 연동이 되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일학교를 투자하는 것은 40대, 50대 그 대상을, 그 부모를 투자한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들을 교회로 모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부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 4월에 주위의 유초등부 아이들을 초청해서 신나게 놀아주는 놀러와 페스티벌을 했죠. 그리고 10월쯤에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동아리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동아리들에게 연락을 해서 너희들이 잘하는 거 페스티벌 한번 벌려보자. 상금 줄게. 이래가지고 아이들 지금 교회로 초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찾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 공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공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아이들의 부모가 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니엘 목장을 아이들의 자녀들의 연령에 맞추어 가지고 고등학생까지 좀 더 확대하고 다니엘 목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목장을 좀 개편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다니엘 목장입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셨던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교회 지금까지 섬기고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을 특별히 지원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요, 미래 교회를 절대로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다음 세대 사역 잘하는 포항제일교회 탐방하고 왔습니다. 기성교회는 전통적이고 외형적인 형식이나 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위계 질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해진 규율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어떤 질서나 규율보다도 소통이나 공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나와 연관이 없으면 그냥 무관심해 버립니다. 의사결정에서도 과거 세대는요, 시키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 예 하고 그래도 따라왔습니다. 과거 세대는. 그러나 지금 세대는요, 자신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명분만 있어도 움직였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찾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돼야지 움직입니다. 그것이 젊은 세대고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세대들은 진지한 것보다는 재미있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저도 좀 진지한 것보다 재밌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 예. 진지한 것보다 재밌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는 진지한 거 좋아하죠. 젊은 세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리나 실리 좋아하죠. 실용적인 거. 젊은 세대 아닙니다. 미적인 감각을 더 좋아합니다. 젊은 세대. 이렇게 우리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 이 세대를 우리가 수용하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우리 중부노예 교회가 수용하려면 우리 기성 성도들이 기성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한 구인 구직 회사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제목 이겁니다. 취업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취업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그 설문조사에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93.9%, 거의 94%가 내가 이 직장에 왔는데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왜 직장에 와서 후회하는가? 1위가 뭔지 압니까? 1위. 성가대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찬양만 잘하면 됩니다. 예. 1위가 뭘까요? 1위. 왜 직장에서 그렇게 맞지 않아가지고 여기 왔다는 걸 후회할까요? 1위가 뭐냐면,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꼰대가 많다. 직장에. 꼰대가 많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다. 이것이 너무 싫다.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입니다. 2017년도에 발간된 꼰대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받고 직접 사서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꼰대의 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꼰대의 사전적인 의미는 늙은 이를 언어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번데기처럼 주름 잡는다는 경상도 방언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꼰대랍니다. 그러니까 꼰대는 뭐냐면 폼 잡는 사람, 주름 잡는 사람이 꼰대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 권위와 서열과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 식당에서 쉽게 반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묵살해버리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꼰대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때는 말이야. 커피도 맨날 나 때만 드시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 제일 꼰대랍니다. 내 때는 이랬는데 너는 와 그러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로 갑질하려는 사람, 꽉 막히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꼰대의 특징이라고 그 책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이런 꼰대 교회라면 젊은 성도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별로 소리가. 동의하십니까? 네, 좀 크게 합시다. 이 손님들도 와 계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진작 할 걸 하셔야지. 부끄럽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 제가. 여러분, 꼰대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꼰대 같으면 와서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요새 좀 꼰대짓 합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 부흥, 젊은 세대 부흥이 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단적 꼰대 의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의 부흥은 오늘 우리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예,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늘 영광, 하늘 보좌, 하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죄인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 맞아 죽어도 되는 거인을 관용으로 포용으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저주받았다고 다 생각한 나면서 소경인 장님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슬리퍼 신고 껌딱딱 신고 배꼽 팁딱 하고 교회 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저래가지고 되겠나? 대부분 그러시죠. 그게 바로 꼰대입니다. 꼰대.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요새 얼마나 놀 게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예배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은 대충 보시나요? 저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밖에 나가면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그들이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수용해 주고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아이들은 목욕 재개하고 의관 정지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품어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 관여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것은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배려가 없고 관용이 없고 수용이 없고 이해심이 없어서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요구하지 말고 먼저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본을 보이셨어요. 섬김의 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저희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다 막 이것도 저렇고 저것도 이게 많잖아요. 그래 하지 않으시고 그냥 먼저 몸으로 당신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먼저 그냥 당신이 그냥 몸으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우리 기성 성도가 되셔야지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조급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당장에 원하는 어떤 수준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전부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그때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야, 니도 별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주님 어디로 가실지 따라갈 겁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지금 내가 가는 곳을 너는 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네가 따라올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인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당장의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잘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부흥합니다. 가르치려 하기 전에 다음 세대를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 세 번째, 조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훌륭한 교사의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사는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요, 교회 풍토 분위기가 교사를 귀하게 보는 풍토가 돼야 됩니다. 요새는요, 학생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대요.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만 주장하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몇 번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더 이렇게 하면 또 자기가 또 학생 인권에 걸리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교사는요, 더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실 교회 교사는 자신의 시간, 물질, 감정들 다 투자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안 알아줘요. 교회에서도 별로 안 알아줘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사들 격려하자 그래가지고 매년 한 번씩 교사들 이제 격려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를 보내주든지 뭐 대마도를 보내주든지 뭐 또 거제도를 보내주든지 한번 보내주자 당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그런 교회 계시나요? 없습니까? 살지동 교회인데 온천교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괜히 자랑질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안 그랬습니다. 우리도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 우리 선생님들 좀 격려해 주자.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쓰는 돈 더 많습니다. 아십니까? 다 개인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특별히 교사들을 좀 존중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홍수에 너를 낳아준 부모와 너를 가르치는 랍비가 떠내려갈 때에 단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다면 넌 누구를 구하겠느냐? 예, 100% 부모님 구해야죠.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는 그러지 마라. 랍비를 구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아버지와 랍비가 노예시장에 팔려갔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둘 중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 돈밖에 네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너는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죠. 아버지를 노예시장에서 사야죠. 그러나 탈무드는 랍비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낳아준 부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이 자녀를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중요하지만 랍비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특별하게 존경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존중해 줘야지 그 사람이 잘합니다. 미국에는 부자가 많죠. 미국 문화는 보면 이 부자를 존중해 줍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가지 얼마나 노력했을까?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기부도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 기부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들은 부자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존중합니까? 저기 어디서 사기를 쳐가지고 돈이 저렇게 많아졌을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부정적으로 보니까 기부도 안 해요. 헌신도 안 해요. 잘. 여러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훌륭한 교사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동부사명교회, 우리 또 중부노회 소속된 모든 교회는 정말 교사를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신앙교육의 핵심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잘 먹이고 존중해주고 아이를 잘 해줘야지 재밌게 해줘야 되지만 결국에 신앙교육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볼 수 있는 아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그 요람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격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부터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을 보면요, 교육이 아니라 사육합니다. 사육. 돼지를 축사해서 가둬놓고 포동포동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사육하듯이 사육하는 교육입니다. 북한의 어린 유치원 아이들이 빨간 옷을 입고 경애하는 지도자 우리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통일돼서 그렇게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 보면 야 북한 사람 교육 잘 시키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 교육이 아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김일성을 찬양하도록 사육시킨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비슷합니다. 고등학생만 돼보십시오.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가서 밤 10시까지 학교에 갇혀가지고 점심 저녁 두 끼를 해결하고 국영수 매진하지 않습니까? 마치고 나면 학원 가서 또 도서관 가서 12시나 1시 돼서 집에 옵니다. 공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가둬놓고 사육을 시키듯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갇혀서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라면 그것은 사육입니다. 결국 다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마귀밥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뉴스도 보았지만은 수능 만점한 명문대 의대생이 자기랑 안 사귀어 준다고 애인을 죽였잖아요. 뉴스에 다 보셨잖아요. 수능 만점입니다. 수능 만점. 명문대 의대생입니다. 그런데 자기랑 안 만나준다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번다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일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책임이 사실은 부모에게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사울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다윗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나는 다윗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볼 때에 다윗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최후의 전투를 하는데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합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얼마나 이게 안 맞았습니까? 공통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요나단과 사울은 맨날 부딪혔어요. 요나단과 사울은.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 마지막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네가 내 강 죽네. 요나단도 죽으면서 아버지, 그래도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러면서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도망 안 가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버렸던 그 사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다윗은요. 다윗 보십시오. 그 자녀들은 혈투로 서로를 죽이고 나중에는 전도 유망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벗은 채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런 불행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 자신의 수족인 자신의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비극. 그거 보면 사울이 좀 더 낫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결코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지 못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와 노력입니다. 사울이 죽고 아들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신복들의 손에 죽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 것이 죽음을 불러오고 죽음을 초래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다 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자녀에게 복이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끝났어요. 이스보셋 죽고.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위에 오르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솔로몬 후반전에 좀 안 좋았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고 기대하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든든하고 나보다 더 견고한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 나보다 더 하나님 복받는 우리 후손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배우는 교실이고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 세대가 잘해야 된다. 다음 세대가 잘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부모 세대가 돈보다 세상 학벌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을 먼저 더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모든 성전 설계도와 기물을 다 준비해 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 다음 세대도 잘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자녀도 있습니다. 교회와도 거리가 먼 자녀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녀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의 신앙과 믿음의 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눈물의 씨를 뿌리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자녀들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선생님 여러분, 다음 세대가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쓰고 우리 중부 노예 연합회 우리 스님들이 힘을 쓰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암울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부터 잘 살피고 그리고 교회마다 교사가 보람되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노예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1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길러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100년,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 힘줄이 생기고 가족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로 놀라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보노에 사는 모든 교회 주일학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중부노에 사는 모든 주일학교가 주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우리 중보노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중보노의 산하의 모든 교회 주일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른 뼈 같은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봅니다. 아버지가 갈수록 다음 세대가 위축되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